부활의 나를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도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함을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하나님 온유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들 정욕과 거짓과 더러움에 빠진 것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실 열이 불고 남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실 열이 불고 남나이다. 이 한 시간 참여한 우리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교통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쁨과 평강의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어 병든 자가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아픈 몸이 나음을 입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영혼이 강건해짐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으로 고통과 그리고 괴로운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믿음을 지킨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의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게바지요 베드로지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해서 게바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을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쭉 나와 있기도 하고 마가복음 16장 12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시몬 혹은 베드로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로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본문의 5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제자들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자 그들을 야단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한 40일 정도 거하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정도 계실 때에 그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여 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모습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500명이 있다라고 하는 언급은
이 본문 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오늘 이 15장 본문에도 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7절에 보니까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보기보다는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혹은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님의 형제이거나 작은 야고보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는 특별히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였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대답하여 주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절 9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이름과 수를 언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은 진짜였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상심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났고 사도들 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이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사실이다. 여러 사람이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언급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을 500여 명 이상이 보았다는 것을 통하여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야,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뭐다? 사실이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한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51절부터 5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나팔 소리가 날 때. 다른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나팔 소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좀 같이 종합해 보면 언제 주님이 부활하시느냐? 구름 타고 나팔 소리가 올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 우리가 부활하느냐? 나팔 소리가 울리며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다 뭐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자, 언제 부활하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몸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고요?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이 몸으로 부활하는데 바울은 이 몸을 한마디로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신령한 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신령한 몸은 뭐냐? 따라합시다. 영생하는 몸이다. 병이 없는 강건한 몸이다. 눈물 흘리지 않는 기쁨만 있는 몸이다. 예, 신령한 몸이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 그리고 병이 없는 강건한 몸. 그리고 눈물 흘릴 일이 없이 기쁨만 누리는 몸. 여러분, 이런 몸을 원하십니까? 이런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병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온갖 세상에 그러한 바람과 풍랑과 문제로 인하여 어찌할꼬 속이 상하네, 힘드네, 못 살 것 같아,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 눈물 나지 않는, 그런 눈물 흘릴 일이 전혀 없는 그러한 기쁨만 누리는 몸. 이 몸이 무슨 몸이라고요?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저도요, 참 이런 몸이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도 우리의 몸은 자꾸 약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마음은 아니어도 몸은 약해집니다. 때로는 한두 개 이상씩 병원 갈 일이 생겨요. 그 살다가 보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간에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속이 상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정말 눈물 날 일이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여 입게 될 신령한 몸은 눈물 날 일이 전혀 없는 기쁨만 누리게 될 몸, 병들어 걱정할 염려가 없는 강건한 몸, 그리고 늙을까 쇠할까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 이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하나를 더 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종말이 다가올 때에 영적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세상 안에도 이 영적인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장수는 한쪽은 성령님이시고 한쪽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또 이 영적 전쟁의 한 진영의 병사들은 교회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반대 진영에 있는 그 쫄개들은 누구냐 하면 악한 영들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진영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무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탄, 우리와 영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과 거짓 영들의 무기가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거짓 정보다. 거짓 정보가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자빠지게 하기 위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짓 정보. 정보의 출처가 하늘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정보. 참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요.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 정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 괜찮잖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고 종말의 징조가 없었잖아. 지금 무슨 큰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래서 종말은 없는 거야. 심판도 없는 거야. 부활도 없는 거야. 이 바보야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늘에 어떤 징조가 있었어?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악한 사람들 그냥 여전히 악을 행하잖아.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뚜렷한 하늘의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 부활은 없는 거야. 있었다면 벌써 징조가 왔어야지. 심판도 없는 거야. 종말은 없는 거야. 사람은 지혜로워서 늘 위험과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걸 다 해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단한 존재가 사람이야.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절대 망하지 않아. 오늘도 사탄은 거짓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심판도 없다고, 하나님도 없다고, 세상 봐라 악한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 잘 되잖아. 아무 일도 없잖아.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탄이 주는 정보는 가짜 뉴스, 거짓 정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정보인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산생과 예수님의 복음적인 삶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였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도마에게는 창과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의 죄악이 꽉 차면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딘 것은 종말과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요,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귀한 것이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 우리의 삶 속에 바라는 것들을 채우는 것도 그것도 성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은요,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보는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 뭔가? 바로 구원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바라는 성공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방황하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유일한 그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은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성공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성공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겁니다. 자,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랑, 돈 사랑,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교인과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도 사랑하시고,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교인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늘나라 천국에서 상을 받는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영적 전쟁이 일어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감당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쉬었는데 이제 5월부터는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거리두기도 다 이제는 해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전도하고 또 목요일날 전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예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기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힘을 쏟습니다. 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 갖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사랑을 전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교회와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정도 남편에게 순종하면 아내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가정을 세우는 교회예요. 또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거는 공처가가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면 가정이 잘 세워지게 될 줄 믿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면 이 교회도 아무리 거센 영적인 풍파가 미래 닥쳐도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거다. 부활절날 이 신앙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뜻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뜻으로, 권사의 뜻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의 뜻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세워지는데,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셔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자, 부장, 교사, 찬양대원,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거의 거리 완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교회에 주신 직분 있지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활절날 이런 메시지로 한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하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상을 받으며 만납시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로 부활절 인사를 가늠하며 설교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여 천국에서 만납시다.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부활하여 천국에서 상을 받는 자리에서 함께 만납시다. 한번 옆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당신을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삶으로 진정한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이 부활 주일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터인데, 이 신령한 몸에 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함께 부활해야 될 아들, 딸들, 남편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또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실 때 상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다가, 교회에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가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주일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부활을 믿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또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을 받는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 같이 해야 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형제자매, 남편, 아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부활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활절날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의를 주셨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부활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직도 연약한 남편, 아내, 자녀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저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천국에서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 성공자가 되도록 가짜 정보에, 가짜 뉴스에 마음 빼앗겨서 천국은 없다, 상은 없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하늘에 상이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상을 받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부활절 헌금, 또한 일천번제, 사대구입 헌금, 감사활동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정들, 우리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헌금은 돈이 없어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그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헌금을 명하신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 우리 교우들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청년들도 헌금을 통하여 길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주중보기도자 편재영 장로, 김당규 장로, 김경원 사님 은서와 동해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에 계란 하나는 선물로 받아가시고 2개는 여러분 전도용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계란 후원은 우리 김정희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부활절 구제 사역으로 또 비전교회 우리가 월세 지원하는 그런 선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의 날, 부활의 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자, 어린이 주일, 어버이주 5월 1일 날 지키고요. 5월 8일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린이 어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천국에서 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힘을 다 예배하고 예물 드리며 예배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탄 우리 자녀들과 교우들,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녀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열속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